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네, 반갑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어제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아침에 카카오톡으로 전체 방송을 이렇게 공지를 못 해드리고 바로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죄송하고요. 한번 말씀 어제 못 들으신 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어제 말씀 보시면 아마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을 참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어제는 주님께서 종말의 그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가장 웅장하고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8가지의 그 시대적인 징조를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 사실은 그 징조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또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의 그 예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마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또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이제 그러한 재림의 징조, 종말의 징조가 나타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해주시는데 요약을 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오늘 먼저 16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16절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먼저 이 15절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쭉 말씀해 주시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언뜻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의 12장 11절에 보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의 때 그 다음 메시아가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진다, 거룩한 곳에 세워진다 이런 예언이 이 다니엘에 의해서 이렇게 행해졌는데요. 실제로 이 예언은
기원전 168년경에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침략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다가 돼지를 번제물로 바치면서 성취가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예표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AD 70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 웅장하던 헤롯 성전이 다 이제 무너지게 됐는데, 그 로마 군병이 70년 그러니까 디도 장군의 인도를 받는 로마 군병이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을 침략을 해갖고 다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때 그 로마 군병의 그 가슴에는요, 이 독수리의 형상이 있었고요. 또 이 사람들이 이게 독수리의 깃발을 들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황제의 가슴에 새겨져 있었던 독수리의 문양과 같은 거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침략을 해서 그곳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의식을 그 성전 안에서 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또 성취되었다고도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역사 속에서 성취됐지만 앞으로 또 이루어질 일을 예표하는 것인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거짓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거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사건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그 신천지 이만희가 무슨 대회 한다 그러면서 온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큰 행사를 했는데,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이렇게 왕관을 쓰고 그다음 또 백마를 타고 막 이렇게 행진하고 입장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신성 모독의 행위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문선명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교회의 장길자라고 하는 그 여자는 그 안상홍의 이제 대를 이어서, 안상홍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장길자는 자기를 하나님 어머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주님의 그 거룩한 곳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보여지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뭐냐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16절에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하는 의미는 직접적인 그냥 문자 그대로 말하면 산으로 피하여 도망가라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우리가 좀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해요. 왜냐하면 산 자체라고 해서 안전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좀 거룩한 곳,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곳이 바로 호렙산 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계명을 받은 곳도 바로 산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기도한 곳도 산이고,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의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경성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그 다음 또 이렇게 책들을 좀 읽어볼 때 참 느끼는 것이, 많은 목사님들이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삶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하세요. 유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24시간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과 훨씬 더 가까이 하면서 지낼 때 결국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시험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는 말세 성도들의 그 자세는 뭐냐면, 17절에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예수님 당시에 집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지붕이 평평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집이 오늘날처럼 그렇게 크지 않고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여러 가족들이 한 그 집에 모여 살다 보면 공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붕이 일종의 거실과 같은 역할을 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그 다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할 때 지붕에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지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결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보자기에 여러 가지 짐승들이 담겨져 있었는데 이걸 잡아먹으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 일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집안에 뭐 여러 가지 내려가는 그러니까 그런 환란이 닥칠 때 집안에 내려가는 이유는 뭐냐면 뭐 거기에 중요한 귀중품이라든가 꼭 챙길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려 가기 위해서 이제 아마 집안에 내려가는 것인데 주님께서 이걸 빗대어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 우리가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지금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죄악된 것들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만 죄악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여러분 디지털 시대여 가지고 유튜브로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건강을 위해서 취미생활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주신 축복들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런 세상 것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마음이 멀어지고 세상을 사랑하게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고 한다면 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반드시 있어야만 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뺏기고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여유조차가 없어서 우리의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라 하고 필요한 것들이고 중요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19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갑자기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재림의 때에는 애도 베지 말고 젖도 먹이지 말라. 아기를 낳는 것이 좋은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여러분, 아이를 베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결국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 일들보다도 앞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혼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참을 수 있다면 견딜 수 있다면 혼자 사는 것도 좋다. 사실 이거 혼자 사는 걸 권면하는 말씀이라기보다도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일상의 삶과 빗대어서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두 번째로 이 마지막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혹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너무 많이 쏠려 있지 않은가? 세상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인데 우리의 마음을 온통 통째로 뺏기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주님이 당부한 것은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23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출현을 하게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표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또 탁월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로는 마지막 때 미혹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 미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만 봐도 그 박태선 장로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그 사람 설교를 좀 들어봤거든요. 어떻게 영상이 이렇게 인터넷에 있어가지고 들어봤는데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 개 XX 막 이렇게 욕을 하고 그 다음 또 막 정말 말 그대로 들을 수가 없을 만큼 막 예수님을 막 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박태선 장로가 정통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그런 장로였었어요. 제가 여러분 듣기로는 그 사람이 엄청난 그 신유의 은사가 있어갖고 사람의 병을 많이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언뜻 들은 얘기로는 그 사람이 세수한 물을 갖다가 바르기만 해도 마시기만 해도 병이 낫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아유 뭐 그렇겠어라고 하는 말들이 우리가 들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그 다음 또 적그리스도도 말 그대로 기적을 행할 수 있고 표적을 행할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홀리는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과거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지금 이단자 자기가 하나님이요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말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미혹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속이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예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4장 30절 뭐 내일 묵상할 말씀이지만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고 그 다음에 구름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뭐 어디 저쪽 어디에서 예수의 영이 내게 임했으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 나를 믿어야 된다 이런 미혹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 인터넷에 굉장히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 중에 하나가 동방번개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면 인자의 임함이 마치 동쪽에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것 같다. 이 말씀 가지고 동방번개, 동쪽에서 예수님이 번개처럼 재림해가지고 온 세상에 증거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중국에서 발생한 이단이더라고요. 하여튼 보면 뭐 이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재림했다. 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런 모든 징조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이제 재림할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알려주는 하나의 징조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마지막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유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배우고 그 다음 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는 것과 이건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마지막 때 사람 거짓 그리스도라든가 그다음 적그리스도라든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혹당하지 않냐? 그것은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엄청 발전하고 신앙생활하기 편한 시대가 됐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불과 20, 30년 전보다 훨씬 더 지금 우리의 신앙은 허약합니다. 왜 허약하냐면요. 예전에는 사실 읽을 게 없어서라도 성경을 읽었고요. 그 다음에 볼 게 없어서라도 성경을 봤고
그 다음 또 심심해서라도 교회 가서 성경을 공부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볼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읽을 것들이 많고 들을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 읽으라 그러면 잔소리처럼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게 말씀에 대한 애착과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식어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미혹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시편 119편에 나오는 그 기자의 시편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도 단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영적 건강을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유명한 이스라엘의 속담인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시체가 있으면 하늘에서 독수리들이 이렇게 빙빙빙 돌면서 그 죽음을 이제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주님이 여러 가지 징조들이 우리에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했는데, 실제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임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서 이런 시대의 징조들을 보고 행여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세상 것들만을 좋아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 오는데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행여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안락함에 취해 있고 세상 것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매 순간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 선물에 마음을 빼앗겨서 행여나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